먼저 서론을 좀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나서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죠. 교회는 폐쇄됐고 또 함께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모임이 아주 훌륭한 대안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의 대체물일 뿐이지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 삶이 있죠. 성도의 교제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우리의 일상도 확연히 달라졌죠. 또 어쩌면 이 시간이 지나가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여러분들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다시는 교회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지켜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유다 왕국이 거대하고 강력한 바벨론 제국에 맞서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18개월 동안 포위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갔고요. 무시무시한 사륙과 파괴가 자행되었고 여자들은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전을 약탈하고 파괴했으며 온 도시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 중 수천 명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부정한 이방인의 땅인 바벨론으로 말이죠.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죠.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내몰렸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고 또는 모세와 다윗과 같은 그분의 왕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예배는 사라진 상태였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보내세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서 포위되고 봉쇄되었을 때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버텨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죠.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눌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인식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 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시켜 바벨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편지의 내용을 세 가지 방향성에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편지의 내용은 새로운 시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29장 1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관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4절 말씀은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로 이 사람들을 잡혀가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했다라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맞습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죠. 인간의 면에서 보자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간 것이 보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잔혹한 만행이 보이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악인들이 행하는 악한 짓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이 휘두른 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여전히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뒤통수를 맞았다거나 또는 허를 찔리셨다거나 공경에 빠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사실 바벨론 포로의 삶은 유다 백성이 오랜 세월과 숱한 세대에 걸쳐서 저지른 반역과 죄의 어리석은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은 어떻습니까? 자연재해일 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상 통치 한 부분입니까? 이것도 둘 다 맞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연재해예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자연재해이죠.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구성되어 있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정말 다 알 수는 없지만 바이러스는 자신이 하는 일을 할 뿐이죠. 바이러스 자체는 악하거나 악의적이지 않아요. 대다수 바이러스는 야생동물의 몸에 살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인간이 창조 세계를 침범했을 때 그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작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연재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단의 소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상황과 관련돼서 사단이 악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외로움을 자극해요. 학대, 증오, 인종차별, 잔혹, 불평등, 수많은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드러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사단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법과 지침을 무시해서 초래한 무서운 결과를 뼈저리게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분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무시한 것이죠. 코로나19를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자연재해로 인식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다. 코로나19를 단순히 자연재해라고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돼서 이것이 끝날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언제 끝날까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간의 죄악과 창조 세계에 대한 잘못된 경영이 낳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시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벌어졌다라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아프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집단적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심판받아 마땅하거나 그렇지 않은 숱한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들이 아프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그 시각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이 상황이 벌어진 이유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되려면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어떤 삶을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자코 앉아서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돼요. 그건 여기 계신 분들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사실 그 일들은 시간에 맞춰서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상황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가, 그리고 그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어떻게 앞으로 제어해 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이 편지글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 두 번째는 새로운 도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든 포로의 귀에 있는,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 편지를 읽어줬겠죠. 그런데 그게 저라면 7절 말씀은 읽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포로로 나를 잡아간 그 바벨론을 위해서 노력하래요. 그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들의 평안을 구하래요. 여러분, 이거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포로로 잡혀온 유대 사람들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소리 높이고 있지 않겠어요? 이 포로기가 빨리 끝나고 이 바벨론이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숱한 곳에서 그런 본문들이 등장해요.
시편 122편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루살렘의 평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의 평화, 이것을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어떤 존재로 봤는가? 시편 137편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대각의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는 복수를 원해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라니요.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기도하라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굽히지 않아요. 너희가 누군지 잊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불러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 너희가 민족들에게 복이 되는 것, 그것이 너희의 임무다.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그러니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라. 내가 너희를 이곳 바벨론에 두었으니 너희는 이들의 평안을 구해라.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가장 가깝죠.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지금 우리는 팬데믹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시민의식을 상실한 교회는 지긋지긋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나님께 따로 구분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피해가 없는 상황이 아니죠. 동일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교회를 팬데믹의 원인 제공자로 취급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교회의 비리에 대한 뉴스 보도도 한층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의 목소리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이웨이를 가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아니라고 외쳐야 할 것인가? 이때 예레미야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기억해라. 세상을 위해 기도해라. 세상의 평안을 위해 노력해라.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하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위해를 가해도 교회를 저주해도 너희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도전인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이 무너져야 된다.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된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가는 방향대로 가야 돼. 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예레미야 29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걸려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돼. 우리는 함께 모여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 그 외침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29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발 세상의 사람들을 좀 생각해라. 제발 너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좀 기억해라.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좀 노력해라.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살아낼 궁리를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세계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말하고는 좀 달라요. 이 로마 세계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관용구인데 이것은 공동선에 기여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아낌없이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함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착한 행실,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도전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섬김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사명이 결코 세상을 전혀 상관없이 세상과 대립되어져서가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바른 일들,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애쓰며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도전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그 섬김 안에서 그것에 속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기꺼이 섬기고 어둠에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도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편지의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숱한 예언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그토록 경고했지만 이들은 그 결과를 고스란히 겪고 있어요.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희망이 없다, 미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때가 끝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에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물론 금세 끝나지는 않습니다. 포로 생활이 속히 빠른 시간에 끝난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도 빨리 끝나지 않겠죠. 팬데믹이 끝나도 기독교에 대한 흉흉한 소문과 숱한 사건에 대한 소식들은 끝나지 않겠죠.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 약속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은 그냥 이 한 구절만으로도 매우 놀라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주신 상황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소름 끼치는 말씀이죠. 자신들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한 민족에게 주신 말씀, 그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포근하고 괜찮은 말씀이 아니라 이를테면 하나님이 나를 잘 대해주시고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온 백성을 위해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심오한 결단의 말씀인 것이죠. 개인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너희라고 줄곧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이들에게 장기적으로 희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의 자녀 세대와 손주 세대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도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껏 버려놓은 수많은 인간의 죄와 오염되어진 탐욕의 세계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바꿔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생겨지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희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제발 포로기에서 빨리 해방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너희의 포로 생활은 70년이야. 그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압박에서 주님 절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너희가 온전히 나를 찾는 그 기도, 너희들의 회개와 결단 속에서 지금껏 버려놓은 수많은 죄와 그 악에서 벗어나서 그 삶의 새로운 도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그 일들을 행하면서 구하고 있는 그 너희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창출할 그 나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세워질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 기도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 이 팬데믹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전환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 문화에 제약된 탐욕 및 어리석음과 결탁했음을 애통하며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끼친 해악을 눈물 흘리며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겪는 모든 상황 그 한가운데에서도 희망이 싹틀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지금의 시대를 통찰하고 어렵지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바꿔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미래의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면서도 용납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상황이 허락되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겐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도리어 팬데믹의 원흉이 될 때 진정한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절제하고 포기하고 더 세상을 섬겨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하고 지금껏 존재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샤르트르 대성당입니다. 프랑스의 국보 중에 국보죠. 이 샤르트르 대성당은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 성화로 유명한 그 성당이에요. 아주 아름답죠. 천장과 벽을 장식하는 스테인글라스 성화. 이 빛과 어우러져 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면 고정 꺼 먼저 주십시오. 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신비스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근데 저 스테인글라스 성화 중에 특이한 성화가 하나 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잘 보실런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성화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 그림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의 어깨 위에 누군가 올라가 있죠. 다. 그렇죠?
그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네 사람은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를 타고 있는 네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것을 그려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저 그림은 구약의 거인들의 어깨 위에 신약의 제자들이 올라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인의 어깨 위에 딛고 있다는 것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좀 더 멀리 보고 있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발을 딛고 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움츠려들고 행동 반경은 좁아졌고 그리고 더 개인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했는데 그 시작은 거인의 어깨 위여야 합니다. 이미 우리와 비슷한 어둠을 통과한 믿음의 선진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 코로나 이후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미 과거에 그 터널을 거쳤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경험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험을 딛고 일어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아래 빠져서 그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을 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인의 어깨를 빌려줘가지고 그 거인의 어깨를 통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거인이 밑바닥 생활을 했었을 때 그 시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의 탐욕과 여전히 인간의 욕심과 여전히 나 개인의 소망을 이루는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똑같은 것을 추구하다가 끝나갈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 시기를 우리의 준비 기간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현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힘들어하고 여전히 우리는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주권 아래에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도전의 시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지길 바라고 또 앞으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주의 삶 속에서 우리와 가장 밀접한 그 의식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나누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들이 바뀌어지는 또 그것에 대해서 도전해 보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